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무엇을 찾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며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 그 종착역이 지옥의 문 앞이라고 하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열심히 찾는 것이 천국 문 앞에 종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내가 죽는 날, 또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내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잘 달려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지난 주일에 먼저는 예수님을 찾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사도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던 자는 마치 안드레가 자기의 동생 베드로를 찾았듯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자가 마지막 열심히 달려서 천국 문 앞에 도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 열심히 찾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은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지키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서 23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온전한 삶, 설교문 따라갑니다. 같이 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수고하여 얻은 곡식을 저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 뿌리고 밭을 잘 갈고 좋은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 맺는 거죠. 우리 집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 농사 계속 지금 지시죠? 네. 근데 씨 뿌린다고 무조건 열매 맺는 거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빛도 주셔야 되고 비도 주셔야 되고 적당하게 주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농사를 져도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또 이 수장절을 구약 성경에 보면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에서 지냈죠? 장막에서 지냈어요. 텐트 치고 초막에서 생활한 거예요. 텐트 치고 초막에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주셨죠. 마실 물도 주셨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죠. 40년 동안 초막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또한 오늘날 현대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 대륙에 정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로마 가톨릭에 많이 박해하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종교를 찾자, 자유를 찾자.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고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미대륙을 향해 갔는데 미지의 섬에 도착해서 그들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어요. 많은 인디안의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수의 열매를 맺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그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 우리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물론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만큼 건강하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만큼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린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악한 영이 자꾸만 우리의 감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을 자리하게 합니다.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듯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이 먼저 나와요.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결과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시편 50편 22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죠. 그런 자들은 건질 자가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원망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암송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는 천국 갈 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는 어디 가요 그러면? 지옥 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 천국, 불평, 지옥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감사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자격 없는 나를 택하여 주셨다. 본문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이다 사람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 삼았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요. 자,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대부분 어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자들이기에 가난한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이 주로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이 있는 유대 남쪽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시게 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죠.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즉시로 뒤돌아보지 말고 나의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 속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못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택하여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혹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육체에 따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보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권세 가진 자가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창세 전에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오직 이 근거로 정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왜 자격 없는 자를 택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치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잘난 자들을, 있는 자들을 패하시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자격이 있다고 하면 내가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 속에서도 정말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자격이 있고 또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의의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의라고 하는 것은 1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9절 함께 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하지만 사실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은 상향적이에요. 사람이 먼저 신을 찾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향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이 지금은 뛰어나지만 사실은 어떤 민족이었죠? 신명기 7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느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잘난 것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돼요. 없는 자가 있게 됩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증거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요.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가 아무것도 학교도 안 다녔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공회원들, 당시에 잘 많이 가지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변호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놀라요.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야, 저 평범한 사람 아니야?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잖아.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지혜롭고 내가 강하고 내가 있는 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 나게 될 때, 잘 살게 될 때 악한 영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악한 영이 반드시 찾아오죠. 와가지고 교만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건 네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만큼 잘 사는 거야.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나간 거야. 이건 너의 수고야, 너의 노력이야. 자꾸만 이런 생각을 심어줘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야. 네가 열심히 달렸잖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하고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되고 나의 의의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 갈 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죠? 에베소 1장 6절이 답을 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요.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감사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로부터 진정한 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랑으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하잖아요. 시편 136편 23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나를 택하여 주신 거 감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나 같은 자, 나처럼 연약한 자, 나처럼 못 배운 자, 나처럼 가치 없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으로 택하여 줬다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45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이라.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갔어요. 지난 주일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라 그랬죠. 복음의 빛은 나를 통하여 나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비춰줘야 되고 불꽃이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중심 전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빌립이 찾은 나다나엘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별명이 있는데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바돌로메가 나오죠.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했죠?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은 메시아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도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모세에서부터 여러 선지자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올 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따라서 오늘 빌립이 모세가 기록된 선지자들과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다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으로 그걸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본문 46절. 이제 4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46절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갈릴리에서도 가장 작은 성읍,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4세기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이 기독교의 중심지로 부상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지순례 내려가면 나사렛을 꼭 가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가.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은 정말 천한 중에도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하면 못 배운 사람, 자격 없는 사람, 정말 가난한 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빌립의 말을 듣자마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은 메시아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자기의 세상적인 가치에서 말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물론 나다나엘은 성경적인 구약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미가서 5장 2절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미가 선지자도 예언했는데 나다나엘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친구 빌립이 증거하니까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못 믿는 거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에 빌립은 아무 말 안 해요. 한 단어 합니다. 와봐. 와서 봐라.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예수님 앞에 오게 되죠. 본문 47절입니다. 4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겉모습만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속을 완전히 알고 계셨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적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다나엘이 가까이 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나다나엘이 다른 어떤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보다 더 경건한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예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아직 믿은 건 아닙니다. 구약에 약속된 유대교의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은 속이는 것, 간교한 것, 거짓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은 다 간사합니다. 우리도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에 있는 것이 뭔가?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럼에도 나다나엘이 없다라고 한 것은 뭐예요?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죄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사한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기고 있었다, 표출하지 않았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안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 우리 주님 우리 속 보고 다 계시는데, 마음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제 나다나엘이 대답을 해요. 우선 칭찬드리기가 좋겠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그것에 너의 안에 없다라고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시나이까? 자기의 내면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바르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미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이라고 하는 먼저의 의미는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무화과나무, 오늘 보면 무화과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또 유대인들은 이 무성한 가지 앞에서 그늘을 삼아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뭐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한, 그러니까 간사한 것이 그곳을 얻게 되겠죠. 이러한 경건한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부르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 뜻이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이 있죠. 에레미야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아셨어요? 모태 전, 창세 전에 아신 거예요. 나다나엘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나다나엘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죠? 49절 본문입니다. 49절 같이 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여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경멸했고 무시하고 신앙하지 않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임금은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 본래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 맹인이에요. 하나님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첫째 대지에서 나 같은 자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시키신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고 있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왜 중요하냐?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의로운 자다. 그리고 또 뭐 삼아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자 하나님이 택하여 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안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지난 주에 박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갔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러나 갈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볼게요.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놀랐죠. 어떻게 나를 알 수 있는가?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기를 더 큰 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뭔가? 51절 말씀 봅니다. 함께 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뭐가 생각나요?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할 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해야 되잖아요. 홀로 가면서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함께 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합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나 그가 본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함께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천국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나다나엘에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이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죠?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왜? 하늘이 열려지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가야 할라자.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36편 4절이죠. 함께 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홀로 나를 택하신 것 하나님 홀로 하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문 열어주신 거 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가 홀로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서에 보니까 이 천국을 갈 자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천국은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없는 게 뭐예요? 눈물 없고 아픔 없고 병원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자 그랬죠? 싸움도 없죠. 분쟁도 없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을 본 자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천국에 들어갈 복 주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기 위해서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2022년도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첫 번째가 뭐예요? 나 같은 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예요. 나에게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거예요. 그리고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큰 은혜죠? 정말 큰 은혜. 구역예배를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하고 들으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억력이 자꾸만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치매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옛날 것은 잘 기억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가면서 다 잊어버린다 그래요. 네. 여러분 설교문 꼭 가지시고 잊지 마시고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어도 좋아요. 잊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만 잊지 마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잊지 마세요. 이것만큼 꼭 붙잡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함으로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